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또 괴롭고 힘든 시간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 동안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아픔 가운데 고통 중에 계시다가 소천하셨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제 심령도 참 괴로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례가 천국 환송 잔치라고 저희들은 알고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서 이 장례를 준비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 경조 찬양대에도 오지 못하고 또 많은 교우분들이 서로 위로를 하지 못한 점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늘 장례를 마치고 나서 유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생각나는 안타까운 가정들의 여러 가정이 있죠. 코로나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에 연락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갔어야 되는데 끝까지 본인의 장례를 감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서둘러 알게 되고 찾아갔는데 하신 말씀이 이래요. 행여나 조금이라도 교회에 누가 될까봐 슬픔을 이겨내고 장례를 숨겨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께 교회가 마음껏 함께 위로하지 못하는 상황도 아프고 슬프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마음이 쓰였던 장례식은 뭐였냐면 경조 찬양대로 다른 가정에 찾아가서 장례식장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쓰이고 아직까지도 기억에 좀 많이 남고 마음이 쓰입니다. 위로 예배를 가게 되면 고인의 가장 좋은 모습들을 영정사진으로 찍어서 그 영정사진을 사용하게 되는데 영정사진이 아니라 고인의 얼굴을 스케치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따님께서 자기가 기억하는 아빠의 가장 멋진 모습을 추억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으로 영정사진을 대신하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뭉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금 기억하시는 아빠의 모습보다 더 멋진 아빠의 모습으로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요. 상을 당하신 가족들을 옆에서 섬기며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눈물로 시작한 장례식이 예배를 드리며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 콘서트를 통해서 가득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위로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큰 어려움들 그리고 마음의 공허함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러한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과 많은 사역과 많은 행사들을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늘 아쉽습니다. 특별히 이번 위드 콘서트를 통해서 서로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따뜻한 찬양과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한 그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상을 당한 가정 또 위로를 하지 못해 마음 한구석에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우리 교우분들에게 큰 위로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사랑 그의 은혜 가득했던 긴 여정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축복이 영원한 삶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공연을 위해서 강남 중앙침례교회 찾아온 한웅재라고 합니다. 뜻깊은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대면에서 자리를 가졌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도 여러분 뵙게 돼서,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게 돼서 큰 기쁨입니다. 노래하러 왔으니까 그냥 노래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셔도 돼요. 네. 어떻게 들을만 하세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기 전에 노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럴 리 전혀 없겠지만 만약에 오늘 저녁 안에 둘 중에 하나 그만둬야 한다 그러면 글쎄 이거 뭐 고민이 안 선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두 개를 들고
끝까지 고민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는 노래를 부르는 일보다 노래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좀 설명이 필요한 얘기겠죠? 그런데 오늘 뭐 그런 거 설명할 날 아니니까 그냥 그렇단 말씀이에요. 원래 있었던 곡을 부르는 사람은 아니고 새 노래를 지어서 노래하는 게 제 인생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소한 오늘까지는 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들으신 곡은 뭐 다들 아시죠? 이 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담겨 있는 곡이죠. 저 요즘 찬송가 좀 즐겨 부르는 편이거든요. 이 찬송가라는 곡들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갈수록 뭐랄까 좀 여러 가지로 다른 감흥들을 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곡들 보면 너무 훌륭하죠. 간결하고 담백하고 그래서 듣고 또 부르고 또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귀담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단한 명곡입니다. 이렇게 상당한 수준의 명곡을 들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이런 곡들에 비해서 질이 많이 떨어지는 제 노래들을 들으셔야 돼요. 초대하신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아이 뭐 그렇게까지 질이 떨어지겠어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요, 진짜 떨어져요. 믿어주세요. 여튼 뭐 매번 모임마다 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냥 정성스럽게 노래하는 거.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진짜 정성껏 노래하다가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친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네. 목수의 이야기라는 곡이었습니다. 제가 이 곡을 한참 만들어서 작업했던 때가 2002년이에요. 온 나라가 월드컵으로 술렁술렁 하던 때 이 곡 음반으로 발표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노래를 지어서 노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옛날 노래만 부르고 앉아있는 건 잘하는 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 새 음반 나왔거든요. 네. 거기 담겨있는 새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아니면 무슨 노래를 들어도 신곡처럼 듣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곡은 진짜 신곡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자면 지금의 저를 더 많이 닮아 있는 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으시잖아요. 특별히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날, 내 주변이 은혜로 읽히는 날, 이런 거죠. 아, 그게 그 일이 나한테 은혜였구나.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나한테는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한테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곁에 있는 단어들이 은혜로 읽히더라고요. 일종의 지혜의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저 가사를 적어봤어요. 그래서 일상, 은혜라는 곡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저의 단어죠. 이 곡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다른 단어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곁에 있는 단어들, 멀리 있는 단어 말고요. 그냥 내 손이 닿을 만한 곳, 내 시선이 닿을 만한 곳에 있는 그 단어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니까 정말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게 된 곡입니다. 일상, 은혜라는 곡입니다. 창가에 내리는 햇살도 내 곁에 새로운 오늘도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지. 늘 잡기만 한 나를 위한 조금씩 커가는 아이도 갓 지은 고스란 밥상도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 우리를 향한 누군가 그렇게 날 기다린 거고 또 내게 기울여 준 거지. 내 안에 묵상과 모든 말들이 오늘도 주님을 향할 때 만나고 헤어진 모든 일, 봄, 여름, 가을과 또 겨울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 우리를 향한 누군가 그렇게 기다려줘야 해. 또 귀 기울여줘야 하지. 내 안에 묵상과 모든 말들이
오늘도 주님을 향할 때 얼마 전 잘 안 된 그 일도 방금 전 새로 쓴 노래도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 우리를 향한 몇 장쯤 읽어본 새 책도 감사합니다. 일상 은혜라는 곡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타 안고 노래한 지가 이거저거 다 계산하면 이제 한 30년 가까이 돼요. 어딘가 초대받아서 노래한다는 거는 저한테 지난 한 30년간 너무 자주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확실히 알게 됐죠.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걸. 아마 성도님들, 예배당 안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화면 너머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신 게 많으실 겁니다. 당연한 것들이 우리를 떠나갔을 때, 그걸 할 수 없을 때, 일상을 은혜로 읽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제가 오늘 계획에 없었던 곡을 한 곡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가사 틀어주시는 분이 좀 당황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런 게 라이브의 묘미니까. 이거 라이브 맞죠? 이따가 나가요? 그런 거 아니죠? 갑자기 이 곡을 좀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바다의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입에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면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입에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 없네,
위해 이르리라. 아멘. 다음 곡을 부르기 위해서는 저희 가족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 굉장히 긴 얘기인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조선학을 전공하셨어요. 배를 설계하는 엔지니어셨습니다. 공부를 아주 치열하게 하셨던 어르신이세요.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 가서는 방학이면 돌아올 때마다 한글도 모르시던 할아버지를 기쁘게 할 만한 성적표를 가지고 돌아오던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3대 장손이기도 하고 집안의 기대주였죠. 근데 제가 4살 때, 제가 올해 52 됐거든요. 그러니까 73년, 74년 정도 되겠네요. 현장에 나가셨다가 발을 헛디디셨어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나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누가 뒤에서 불렀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뒤에서 불러서 이렇게 휙 돌아보다가 왜 그런 때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쉽게 갑자기 균형을 잃어버릴 때. 그래서 짚고 있던 배에서 얼음판으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어딜 다치셨냐면 경추 3번, 4번을 다치셨어요. 경추 3번, 경추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등뼈 중에서 목구간을 경추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번호를 매긴 것 같고요. 그래서 경추 3, 4번을 다치셔서 전신마비가 되셨죠. 세상이 아무리 팍팍해도 젊은 사람이 실수하면 그래도 기회를 주잖아요. 한 번 더 해봐 그러면서 기회를 주잖아요. 타박을 할지언정. 근데 저희 아버지에겐 2번의 기회가 없었던 거죠. 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이제 3주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모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 혹 그래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2017년 돌아가셨으니까 얼추 계산해 봐도 그 몸으로 사신 세월이 40년이 넘죠. 글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 아버지처럼 다치신 분들 중에 이만큼 사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가끔 아버지가 그리워서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에 밑바닥에 닿질 않아서 허우적거리다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유로운 영혼이 굳은 몸속에 갇혀 산 세월이 40여 년이라는 건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더 사실 수 있었는데 이 굳은 몸은 잘 견디시더니 어느 날 알 수 없는 폐혈증이라는 게 찾아오니까 그거는 미처 이틀을 못 건너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를 했지만 아버지 저희에게 잘들 있어라 이런 말씀도 못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지금도 고향집에 가면 문을 열면 어서 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일주기가 안 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 그 기일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에 살고 가셨다는 거,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서 지워지셨다는 거, 세상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는 기억할 테고,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처럼 좋은 분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곡을 누가 들을지 몇 사람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곡을 한 곡 써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만들었죠. 곡 제목이 아버지 기일이라는 곡입니다. 사실은 제가 콘서트 할 때는 극장에서 공연할 때는 이 곡을 몇 번 불러봤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걔 교회 가서 집회할 때 이 곡을 부르면 좀 왠지 생뚱맞을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이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에. 근데 이 모임에서는 이 곡을 한번 불러보려고요. 이 곡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괜찮겠다고 하셔서 다 저의 노래를 닮은 그리움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곡 제목은 아버지 기일에 라는 곡입니다. 편안하신지요 그리운 내 아버지 좋은 나라는 아득한 거기에서 보고 싶지만 닿을 수 없는 그곳은 사람들의 말처럼 아름다운지 때로는 아이가 내게 묻곤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건지 그럴 땐 나도 한 번 더 당신께 묻고 싶어요. 나를 알던 편안한 그 음성에게 떠나신 뒤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없는 어색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 비친 나의 모습 아버지가 아니다. 보고 싶지만 닿을 수 없는 그곳은 사람들의 말처럼 아름다운지 떠나신 뒤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없는 어색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 비친 나의 모습 아버지 닮아갑니다. 잊을 수 없으니 고이 간직하려 합니다. 하늘 아버지 포근한 그 품에 다시 만나 밤새도 못다 이야기 같이 나눠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를
네, 혹시 뭐 만에 하나라도 제가 부른 곡이 여러분들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선곡을 머뭇거렸던 곡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버지 참 좋은 분이었어요. 아마 저희 식구들 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해도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더 훌륭하세요. 저희 아버지보다. 제가 볼 때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지키시면서 저희 아버지를 지켜내셨으니까 저희 어머니에게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얘기를 해놓고 보면 제가 한 얘기가 저희 어머니보다 너무 작아서 저희 어머니를 담을 수 있는 얘기를 제가 아직 찾아내질 못해서 아예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당신이 살았던 해 중에 제일 힘든 한 해가 언제였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 번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올해가 힘들었던 분 많을 거예요. 또 이렇게 어려운 당하신 가족들이 모여 계시니까 올해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시겠죠. 저는 올해보다 더 힘든 한 해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94년이었어요. 94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기억에 1월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 찬바람 쌩쌩 부는 새벽이었죠. 그 새벽 4시가 약간 넘어서 제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때 깨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뇌경색이었는데 94년도는 정말 저희 가정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저에게도 그렇고요. 근데 94년도는 저한테 참 묘한 해예요. 뭐 때문에 묘하다 말씀드리냐면 저 94년도부터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94년도 제 속에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94년도를 기점으로 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서 내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변화는 지금까지 제 인생 중에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제 인생의 길도 바꿨고 결도 바꿨고 심지어 제가 볼 때 질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 94년도에 저 2곡 썼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저희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있다가 어머니 병원하다가 만든 곡입니다. 제 노래가 뭐 별거 없지만 이 자리에 여기가 많이 아프시다거나 마음 섭으려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막 바닥에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분들 계시면 그분들하고 이 곡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그럴 때 쓴 곡이거든요. 제 나이 25세.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제가 한 2곡 정도 더 부르면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결국은 일어나셨어요. 어느 날 막 기적적으로 일어나지는 못하셨고 싸우고 또 싸워서 일어나셨죠. 지금 저희 고향 강화도 들어가서 사십니다. 걷는 모양이나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금세할 정도긴 해요. 저 양반은 푹 맞았구나. 그래도 뭐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씩씩하게 살고 계세요. 제가 만든 곡 중에 혹시라도 아실 만한 곡을 한 곡 부르자면 네. 나는 이 곡도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저도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뭐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노래하고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마지막 한 곡 더 부를 때요, 그냥 제 노래 말고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마치려고요. 오늘 자리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시기도 그렇고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이 곡 부르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45가정 2020년에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으로 보낸 가족을 위로하는 위로 콘서트입니다. With Us, 우리와 함께라는 콘서트인데 제가 앉아서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을 듣다 보니 가사 하나하나에 모든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쓰신 가사가 없고 거기에 정말 삶이 녹아져 내려 있는 담백한 그 하나하나가 우리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웅재 목사님은 영어 표현에 의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물을 때는 Who are you?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워낙 그 사람이 특별해서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모를 때는 What are you?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What are you? 라고 묻고 싶은 분이네요. 10개 이상의 앨범을 내시고 책도 4권을 내셨으니 또 저자이시고 CCM 가수이신데 또 목사님입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곡을 쓰고 노래를 하지만 곡을 쓰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넉넉한 위로의 통로가 되어준 우리 한웅재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면 유가족에게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369번 이 시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크신 위로와 평강이 유가족분들에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8827번 김현진, 김현숙 집사님 내 가정에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길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모부를 눈동자같이 아껴주세요. 8071 김정희 권사님, 시어머님 김성복 권사님을 친정어머니처럼 모시고 사셨던 권사님에게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그 슬픔을 위로합니다. 그 허전함을 위로받으시길 사랑합니다. 2208번 이용길 권사님 위로 콘서트를 통해 권사님께 주님의 사랑으로 지친 마음과 힘들 일들로 몸과 마음 상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 전합니다. 9091번께서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여러분 곁에 그 빈자리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소망 중에 참된 회복과 위로가 있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5620번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수시로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위로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큰 위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유가족 중에 한 분의 간증을 좀 들을까 합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김현진, 김현숙 우리 집사님 부부의 아들 민준이 하나님 품으로 보낸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잃으면 천붕이라고 그럽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뜻이죠. 근데 자녀를 잃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표현하는 말이 없습니다. 자녀를 잃었을 때는. 왜냐하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봤고요. 지난 9월 6일 18살 저희 아들 영광이와 같은 나이입니다. 민준이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전교인이 다 알고 있고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와 한 달 동안의 병원 생활하는 동안 민준이가 회복될 때는 우리가 다 환호하면서 기뻐했고 또 이렇게 위기가 찾아올 때는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넉넉한 기도가 다 쌓이고 하나님께서 민준이를 기쁘게 부르셨습니다. 민준이의 가정에서 믿음의 씨앗으로 민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안에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 없었는데 민준이가 부모님, 형, 여동생 모두를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또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다 한 분도 모시지 못했지만 민준현의 가족 간증하기 위해서 우리 아빠도 또 형인 태영, 동생 채원 우리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머니 김현숙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현숙 집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나 자신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는 절대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만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8월 10일 갑자기 둘째 아들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들 민준이가 3일, 즉 72시간 동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생긴 뇌 지주막 출혈, 그 뇌 지주막 출혈은 3분의 1의 환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 그 외 3분의 1은 병원에 이송 도중 사망.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위험한 시기, 그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는 우리 민준이는 시술도 수술도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의사와 세상 사람들은 답을 내렸지만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답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 아버지께서는 회당장 야외를 딸을 고치시고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친구의 손에 들려온 죽은 병자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이시잖아요. 아버지, 우리 민준이. 그런데 주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저는 긴급 기도 부탁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담당 교구 목사님이신 서정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그 새벽 2시경에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침묵하시던 주님께서 이제 다 줘라, 다 줘라 라고 하셨고, 저는 아니야 하며 울며 부인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섰잖아요. 가족들 전도하라고 하셔가지고 부산에 내려가기 싫었지만 순종했고, 가기 싫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셨잖아요. 예, 친정 부모님께서 도움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힘들게 사는 딸을 보니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아프시니 좋은 말씀이 나오시겠습니까? 왜 그 심정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시댁과 친정 식구들 다 구원이라는 말씀에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명절이나 전화 통화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사냐?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힘들었을 때 새벽 기도 중 저희 친정 식구 모두 영혼 구원해라고 하며 아버지께서 부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힘들었는데 민준이 중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약 1년 동안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큰아들 혼자 서울에 두고 부산에 계신 부모님 김해에 있는 우리 언니한테 가서 살면서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아버지 놀랍게도 친정을 갔다 온 지 3년 만에 부모님은 작년 12월 25일 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서울로 올라온 저는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고 이러한 큰 복을 주시더니 이제 민준이를 다 달라고요? 주님, 제가 잘못 들은 거 맞죠? 새벽 2시부터 이렇게 부정하며 아침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와 함께 밤새 기도하던 서정원 목사님께서는 혹시 모르니 다른 교회에서 검사를 다시 받아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다른 병원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다 했다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기적을 바라며 기다려보자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강중침 성도님 그리고 사역자 분들 모든 기도의 동료자분들이 합심 기도가 너무나 컸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 중 믿지 않는 친정 오빠하고 언니에게 기도를 부탁해라고 말씀하셨기에 불교 신자인 언니에게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민준이 살 수만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 내가 못하겠나? 알았다, 교회 갈게. 언니가 말씀하길래 믿지도 않으면서도 조카 살리기 위해 교회에 나가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준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8월 13일 주님께서 죽을 것 같은 민준이를 약 57시간 만에 반응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 뒤 며칠에 걸쳐 뇌에 고인 피가 조금씩 사라지고 약물도 조금씩 줄어가며 뇌의 붓기 또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8월 26일 뇌의 붓기는 놀랍게도 거의 빠져 주름이 보이기 시작했고 주치의사께서 빠른 회복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놀랍게도 민준이는 눈을 뜨기 시작했고 움직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민준아,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하며 손잡아봐. 엄마 잡아봐. 했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9월 1일 우리 큰아들이 군 복무 중이던 중 메시지를 남겨주었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 민준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민준아, 형이야,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지? 그래도 이겨내야 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지켜주신다. 형 일주일만 있으면 제대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 견디고 있어. 민준이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그 음성을 듣자마자 민준이는 눈물 콧물 산소호흡기가 빠지는 세기에 기침까지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9월 6일 형이 제대하는 날 꼭 바톤을 넘겨주듯이 아무런 조짐도 없이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들 장례식을 치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참 잘 살았구나. 엄마는 몰랐지만 힘없고 약하고 따돌림 당하고 너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는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었고 많이 챙겨 주었고 반면 힘세고 잘난 척하는 친구에게는 비굴하지 않았고
너의 별명이 정의의 사도였구나. 올해 1월 17일 침례를 받고 설 명절에 부산에 혼자 갔습니다. 믿음 없는 사촌 형들과 민준이랑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민준이와 신은 없다고 사촌 형들과 결국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민준이가 울면서 대굴대굴 형들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나는 양수리 수양관에서 만났다고 말하면서 조카들에게 울면서 얘기했다고 해주더군요. 이런 나이에 주님 품으로 갔기에 엄마로서는 아직도 눈물은 납니다. 하지만 신이 없다던 조카들, 불교 신자인 우리 언니, 믿지 않던 우리 오빠 다 영접시켜주고 간 민준이에게 고맙고, 약 한 달간이라는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희습낫게 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야만 했을까 하는 교차하는 마음이 들 때, 저의 가족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서 허락해 주신 시간이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과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요. 죽을 사람을 살리고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적을 보시거나 받았거나 그런 간정만을 믿고 그런 간정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민준이가 하늘나라 가고 가장 먼저 믿음 없는 친정 식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만약 민준이가 일어났다면 결국 우리 식구들은 의학이 발달이 되어서 일어날 수밖에 날 수 있었다고 하며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나의 슬픈 감정에만 매여 있었다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죽습니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기회를 주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이 계획된 하나의 미랄, 이제 저희의 친정 식구가 1대, 2대, 3대 한 번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친정 식구가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주님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영원히 죽을 영혼을 몇 명이나 살리고 갔는지 카톡방을 보면서 매번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강중침 성도님, 그리고 사역자분, 최병란 담임 목사님, 사모님, 기도를 함께 해주신 모든 동력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찬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저는 민준이의 간증을 들으면서 바로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백수를 한다고 그래도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준이 18살에 주님 불러서 천국 갔지만 한 명이 아닌 한 집안을 구원하는 너무나도 큰 일을 감당했고, 저는 이 민준이의 간증을 우리 엄마인 김현숙 집사님의 입을 통해 꼭 듣고 싶었습니다. 이건 한 자식을 잃은 엄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이 간증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 줄 또 믿습니다. 우리 김선아 자매 할머니 지난주에 또 소천되셨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으로 올 수 없었는데 지금 뉴욕에 있는 맨하탄 음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또 위로의 연주를 보내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위로 콘서트 With Us가 한 분 한 분 가정에 45가정에 충분한 위로가 되기를 또 마음에 소원하면서 또 우리 보내주신 위로의 문자 메시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5079번 오윤정 성도님, 손으로 그리신 아버님 영정 사진이 생각납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5079 이인숙 집사님, 지금 천국에서 이 콘서트 보고 계시겠네요. 찬용이와 나린이를 이제 주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1324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힘내세요. 724 하늘의 소망은 땅의 슬픔을 이기기에 충분합니다. 유가족 모두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6447번 위로의 시간을 통해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상심과 아픔까지 품어주시는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7663번 위로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과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2410번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늘나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좋은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사랑합니다. 2515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위로 안에서 참 평안 가득 누리십시오. 1260번 조성근 형제 강효경 자매, 이 시간 천국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을 그리며 우리 힘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기도하며 사랑합니다. 큰 올케가. 1891번 이인숙 집사님, 천상으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목소리 들으셨어요? 집사님을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마음을 담아 한껏 외쳐봅니다. 집사님 보고 싶어요. 우리 다시 만날 날까지 주님 안에서 기도할게요. 9870번 코로나로 우리 사이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3050번 민준아 사랑하고 축복한다. 천국 좋지, 보고 싶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7424 사랑하는 예쁜 동생 은주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우리 막내 동생아, 엄마에게 헌신한 너의 착하고 귀한 손길을 잊지 않을게. 8150번 김현숙 집사님 가정, 민준이를 통해서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집사님 가정이 더 크게 주님 계획 가운데 쓰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5078 사랑하는 민준아, 잠깐이었지만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었다. 너를 다시 만날 그날 우리 환하게 웃으며 하이파이브 하자꾸나. 1347 마지막 문자입니다. 우연히 본 위드 콘서트 덕분에 귀한 간증을 듣게 되었네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사도인 민준이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민준이네 가정과 모든 유가족에게 주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보내준 문자가 또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다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이 콘서트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제가 초대장에 써놓은 글을 다시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의 이야기죠.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류시와 시인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에게는 이런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마을에 한 사람이 아프거나 슬픔에 빠지면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집을 찾아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4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큰 슬픔 중에 병을 얻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 적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언제 노래를 했나 춤을 췄나 돌아보면 춤을 춘 날이 한참 되었습니다. 희한하죠. 정확히 그때부터 몸이 아파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마당 한가운데로 데리고 나오고 부족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가운데 놓고 춤을 춘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다 보면 처음에는 억지로 춤을 추다가 나중에는 기쁨으로 춤을 추다가 축제의 한마당이 벌어지고 나면 그 춤 사위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병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으로 보낸다는 건 노래가 멈추는 시간입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던 춤이 갑자기 멈추어지는 시간이지요. 그때 더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위로 콘서트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보통 장례식,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 우리가 곡을 하고 울고 뭐 이렇게 장례식 분위기가 있는데 이 콘서트라는 말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니 위로 콘서트. 근데 제가 시종 처음부터 앉아서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 콘서트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노래요, 춤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저는 우리 45가정 쭉 이 본당에 오지 못해서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노래가 회복되고 이 위로 콘서트를 통해서 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천국으로 가신 분도 여러분 춤추기를 원하셔요.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도 이야기했고 그 인비테이션 그 편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그랬죠.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 자체가 그리스인이었는데 조르바를 자기 자신을 반영한 거죠. 그 책에 보면 조르바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앞에 아들이 싸늘한 죽음이 되어 나타나죠. 남들이 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쳐다봅니다.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조르바가 그 앞에서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그때 조르바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쳤구나. 저게 아들의 죽음 앞에서 실성을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조르바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춤을 추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춤을 춘다고. 그 슬픔을 춤으로 극복하는 그 이야기가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옵니다. 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입술에 찬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너무 슬프게 보내기보다 축제처럼 보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장례식을 많이 백인들 장례식을 참여를 해봤습니다. 한인들 장례식은 제가 목사니까 너무 많이 했지만 백인들 장례식을 가보면 2시간, 3시간씩 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쭉 해서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서 하관 예배를 하는데
장례 시작부터 끝까지 축제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콘서트 하는 식으로. 마지막 장면에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그 세미터리, 그 공동 묘지에 가서 이제 관을 놓고 마지막 땅에 묻는 시간에 쭉 둘러 앉아서 서서 이 사람에 대해서 기억나는 제일 재미있는 조크를 한마디씩 합니다. 이 친구가 그때 뭐 언제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That's right, that's right 하면서 박장대소를 합니다. 그리고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이 친구 말이지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지나온 삶을 다 더듬으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울면서 보내는 것을 보고 축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위로 콘서트가 좀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시 춤을 추게 하는, 다시 노래가 흘러나오는 좀 그러한 위로의 콘서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희한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웬 장례식장에 분홍색 양말을 신고 연두색 원피스를 입고 한 남자가 저렇게 와서 울고 있습니다. 저렇게 희한한 옷을 입고 와서 장례식장에 등장을 하니 장례식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2010년도 1월달 스코틀랜드 던디라고 하는 장례식장에서 일어났던 실제 일입니다. 경찰들이 와서 막 끌어내려고 하자 전날 장례식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할머니가 이 친구를 품어주면서 경찰들에게 만류를 하고 놔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그날 장례식의 주인공은 영국군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했다가 거기에서 전쟁에서 죽은 케빈 엘리엇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케빈 엘리엇 상병의 장례식이었는데 연두색 여장을 하고 등장한 저 사람은 누구냐면 둘도 없는 친구 비니 델런입니다. 친구가 친구의 죽음 장례식에 저 옷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왜 저 옷을 입고 등장을 했는가?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둘 중 하나가 먼저 죽으면 나머지 한 명이 여자 드레스를 착용하고 장례식에 참여하자라고 살았을 때 서로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서 그거 보고 마음껏 낄낄대고 웃을 수 있도록 친구 케빈을 먼저 보낸 이 친구 비니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 옷을 입고 장례식장으로 가지만 눈물은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옷까지는 입고 갔는데 그 친구의 저 우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참 마음에 감동이 오죠. 그래도 친구 케빈은 그 무덤에서 분명히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을 겁니다. 야, 이놈 봐라, 나는 네가 진짜 입고 올 줄 몰랐다 하고 가는 마지막 길이 낄낄대면서 정말 약속한 것처럼 박장대소를 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며 이 한 장의 감동적인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분은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실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 모임이 마지막이 무겁지 않기 위해서 위로를 3가지로 얘기를 따져봤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첫째, 위로부터 온다. 맞죠? 위로부터 오는 위로. 제가 이런 말장난을 잘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경조팀이 만들었습니다. 위로는 영어로 위로부터 온다.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또 위로가 생기는 거죠. 3번째,
또 하나의 위로부터 온다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의 위로부터 온다. 무슨 말이냐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사주는 설렁탕 한 그릇, 우동 한 그릇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코로나 끝나면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까운 분들 우동 한 그릇씩 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뭐니 해도 말이 아닌 위가 채워졌을 때 그때 위로가 온다 해서 위로부터 오고 위로부터 오고 위로부터 오는 이 위로를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제 저녁에 스토리 월십 촬영을 했습니다. 주인공이 사랑이 부모님이었습니다. 사랑이 부모님, 이충구 집사님 부부. 이인선 집사님, 이충구 집사님의 아내, 우리 교회 방역을 코로나 기간 동안 다 담당했던 부부인데 302g에 나와서 대한민국 최초의 미숙아로 정상적인 수술 없이 자란 우리 사랑이 이야기. 그런데 이 사랑이 엄마 이인선 집사님의 친언니가 얼마 전에 천국으로 간 이인숙 집사님입니다. 스토리 월십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충구 집사님이 저에게 미처 하지 못한 얘기를 어제 하더군요. 서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이인숙 집사님 장례식이 축제되게 해주세요. 잔치집 같은 장례식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게 쉽습니까? 위로 예배 날 가만히 있던 사랑이가 눈치도 없이 위로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더랍니다. 분위기 안 어울리게. 사랑이가 일어나서 막 그 영정사진 앞에서 박수 치면서 춤을 추니까 놀랍게도 거기 위로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같이 박수를 치면서 막 그렇게 즐거운 위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이를 통해서 사랑이가 춤추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잔치집 같은 장례식으로 이인숙 집사님을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 45가정에 이제는 슬픔이 오늘 위로의 콘서트를 통해 매듭지어지고 다시 춤이 시작되어지고 다시 찬송의 노래가 시작되어지는 축제의 삶으로 반전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를 같이 가정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분들 45가정을 위해서 슬픔을 이기고 슬픔이 변화해 춤이 되고 노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이제 영상에는 45가정의 사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부를 수는 없겠지만 마음에 담고 이 시간 한번 우리 눈을 감고 또는 눈을 뜨고 이 이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서 모든 With Us 위로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박용수, 김영희 권사님 가정, 김미자 성도님 가정, 손희윤, 손현묵, 손희수 성도님 가정, 송의신 권사님 가정, 손종호, 이성분 집사님 권사님 가정, 김승태 성도님 가정, 조갑일, 백금옥 집사님 권사님 가정, 강효경 성도님 가정, 유권열, 남형경 성도님 권사님 가정, 송점순 권사님 가정, 김재만, 조광실 집사님 권사님 가정, 박진영, 이문숙 집사님 가정, 김태환, 황순분 집사님 권사님 가정, 윤성호, 유정연 집사님 가정, 김주성, 김소연 집사님 가정, 조병슬 권사님 가정, 김현진, 김현숙 집사님 가정, 김대희 집사님 가정, 안영은 간사님 가정, 신진옥 집사님 가정, 유영석, 서귀옥 성도님 권사님 가정, 배지환 집사님 가정, 박동권 집사님, 전혜선 권사님 가정, 박진아 집사님 가정, 이용섭, 이미경 집사님 가정, 장미화 집사님 가정, 배철수, 김현정 집사님 가정, 이복희 권사님 가정, 송하윤, 임수영 집사님 가정, 최희선 집사님 가정, 김태수, 김은주 집사님 권사님 가정, 임정순 권사님 가정, 김정섭, 김정희 집사님 권사님 가정, 이순행 권사님 가정, 양우일, 전호림 집사님 가정, 이영주 성도님 가정, 이동엽, 박지연 집사님 가정, 박은지 성도님 가정, 이상도, 이민수 집사님 가정, 황종훈 권사님 가정, 김유경, 김광선 성도님 가정, 최주연 권사님 가정, 배정영, 김보희 집사님 가정, 김윤옥 권사님 가정, 유원석, 진경희 성도님 가정, 박래철 권사님 가정, 이용길 권사님 가정, 홍선혜 집사님 가정 위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실 하나님, 오늘 위로 예배의 주인공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또 우리 강남중앙 식구들이 함께하는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잔치집 같은 이제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평생에 하나님의 주신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콘서트를 통해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예배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또 괴롭고 힘든 시간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 동안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아픔 가운데 고통 중에 계시다가 소천하셨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제 심령도 참 괴로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례가 천국 환송 잔치라고 저희들은 알고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서 이 장례를 준비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 경조 찬양대에도 오지 못하고 또 많은 교우분들이 서로 위로를 하지 못한 점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늘 장례를 마치고 나서 유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생각나는 안타까운 가정들의 여러 가정이 있죠. 코로나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에 연락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갔어야 되는데 끝까지 본인의 장례를 감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서둘러 알게 되고 찾아갔는데 하신 말씀이 이래요. 행여나 조금이라도 교회에 누가 될까봐 슬픔을 이겨내고 장례를 숨겨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께 교회가 마음껏 함께 위로하지 못하는 상황도 아프고 슬프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쓰였던 장례식은 뭐였냐면 경조 찬양대로 다른 가정에 찾아가서
장례식장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쓰이고 아직까지도 기억에 좀 많이 남고 마음이 쓰입니다. 위로 예배를 가게 되면 고인의 가장 좋은 모습들을 영정사진으로 찍어서 그 영정사진을 사용하게 되는데 영정사진이 아니라 고인의 얼굴을 스케치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따님께서 자기가 기억하는 아빠의 가장 멋진 모습을 추억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으로 영정사진을 대신하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뭉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금 기억하시는 아빠의 모습보다 더 멋진 아빠의 모습으로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요. 상을 당하신 가족들을 옆에서 섬기며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눈물로 시작한 장례식이 예배를 드리며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 콘서트를 통해서 가득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위로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큰 어려움들 그리고 마음의 공허함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러한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과 많은 사역과 많은 행사들을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늘 아쉽습니다. 특별히 이번 위드 콘서트를 통해서 서로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따뜻한 찬양과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한 그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상을 당한 가정, 또 위로를 하지 못해 마음 한구석에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우리 교우분들에게 큰 위로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 위에 선물